관세음보살, 혹시나 지금 이 순간까지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신 분은 이 기도로서 모든 근심을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각자 가정에 또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힘듦들이 다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늘과 땅이 있는 이유가 부처님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 되고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내가 부처님 공부하는데 다른 곳에 마음이 쓰여져 내가 공부를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 탓이다? 이 하늘 탓이다. 하늘이 지가 열심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을 안 보살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부하는데 어렵고 힘듦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배짱을 좀 가지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는데, 단지 내 마음이 나는 반드시 이 공부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소원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앞으로의 내 인생은, 그리고 나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일가 친척 친지들, 그 권속들의 어떤 안위와 행복 역시 누가 책임져야 돼? 이 양반이 책임져야 돼. 하늘이 책임져야 돼. 그런 배짱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근데 째째하게 그냥 뭐 해주이소, 뭐 해주이소 이렇게 빌면 이거는 부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혹시나 이 개 중에 뭐 해주이소, 뭐 해주이소 하고 뭐 그렇게 비는 사람은 없도록 하세요. 이 공부 시간 안에는. 우리는 지금 가장 하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 하늘이 있는 이유에 합당한 이유에 맞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디 가든지 나는 수행자다, 부처님 제자다, 이런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딱 굳건하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설사 죽음이 온다 손치더라도 그 죽음 역시 나에게 이로운 죽음이거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죽음조차도 크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이라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옷 벗고 또 다른 옷 벗으면 되지 뭐 지금 이 옷 보면 다음 생엔 더 좋은 옷 안 있겠나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은 그 공덕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은 내 생에 처음 다 장동건, 김태 이상은 다 잘난다. 다 부잣집에 태어날 거고, 다 권세 가진 집에 태어날 거고, 그럴 거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하다가 하다 안 되면 제가 하늘을 협박해 있습니다. 저는 내 죽겠다고 그냥 막 가야산 상봉에 올라가가 제일 꼭대기에 가서 뛰내려 안 계십니까? 거의 말리대. 내가 쏘긴 쏘았지만은 금숟가락으로 반미 준다 하길래 진짜 그 말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금숟가락으로 밥 먹었어요. 그거 한 석 달 먹고 나니 그것도 질리더구만. 금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 여러분들 백금숟가락으로 밥 먹어봤어요? 수저가 완전 100% 백금이라, 백금. 어디 좀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완전 금덩어리라. 그걸로 밥 먹어도 밥만 뭐 별로 없더라. 그 밥 보이나 뭐 숟가락 좋은 걸로 먹는 기나, 우리 좀 금수저 뭐 흑수저 하지, 금숟가락으로 밥 먹는 기나 흑숟가락으로 밥 먹는 기나 밥맛은 똑같아요. 그 뭐 가난하다 부자다 막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요. 가난함과 뭐 부자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거라.
제가 뭐라 캐 있잖아요. 입에 밥 들어가고 옷 안 헐벗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그게 사람의 인생이다. 다른 것은 다 욕심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그건 정말 욕심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부처님 공부하는 것, 이것만 금생에도 하고 내생에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굳건하게 서운을 가지면 나머지는 오토매틱으로 와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권속들이 더불어 다 같이 편해지고 행복해져요. 그것만 해도 못해요. 내 이 공부 한 몸 열심히 공부함으로 해서 그 내 주변에 있는 권속들이 다 편안해진다면 그걸로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근데 예수제이들은 안 되더래. 예. 집에 예수제이 있으니까 예수제이들은 안 통하더라. 그거는 막 끝까지 그냥 막 이게 잘 안 통하던데, 그거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저도 한때 예수제이였으니까 예수님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거 졸업할 때쯤 돼가 와요.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스님이 돼 계시지만은 저를 출가시켜 준 법장 스님, 신부를 몇 년 했노? 신부를 15년 했어요. 신부 15년 하고 출가해서 스님 돼갖고 지금 한 10몇 년째 된다. 그 양반도 아주 믿음이 아주 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지극하셨거든요. 끝까지 가보니까 그 한계점을 딱 발견하시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 신부 15년 하다 그만두기 쉽지 않습니다. 다 생활이 안정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신부는요, 신부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신부는 딱 이 스님은 정년퇴직하면 누가 봐주는 사람 막 개코나발 아무도 없지만은 신부는 딱 그만두는 순간 사제관 감사 하나 딱 차려놔 있고 그 밥 해주는 보살 하나 딱 있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 편한 삶을 놔두고 다시 스님 돼갖고 지금도 지금 이선방 저선방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스님. 마지막으로 서운함 옆에 보현함, 그러고 어디고 범어사에 계셨다 하면서 나한테 문자가 오셨던데, 이게 이 예수제이도 공부도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돌아와. 그래서 왜든 간에 더 시기 믿어라 하면서 그냥 막 밀어줘야 돼. 연보돈 갖다 주라 하면서 그냥 해주고 막. 그래, 지가 시기 믿다 보면 끝까지 가보면 예수님 공부 다음에 부처님 공부다라고 그렇게 눈치를 채게 돼요. 우리 집에도 전부 다 예수제인데 큰형님이 약간 지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정도가 제 강의했는 걸 갖다가 이 카톡으로 보내줬거든요. 들어보고 희한하거든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냥 말도 높이면서. 생전 저한테 말 안 높여요. 내 스님 돼도 저것들은 예수제이라고 나한테 말 안 높입니다. 속명 그대로 막 하고 이러지. 근데 스님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문자 오길래 조금씩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완벽한 참선법 있으면 한번 펴보십니다. 45쪽 봅니다. 그럼 관하기. 우리가 지금까지 실참을 했는 게 뭔가 하면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 하고요, 호흡 관하기, 이 세 번째가 그럼 관하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 완벽한 참선법 수행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 뒤에는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에다가 호흡 관하기에다가 평소에 내가 걸음을 걸을 때 좀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좀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걸음걸이를, 자기의 어떤 그 행동 거지를 이렇게 의식을 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관하기 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본다 하는 것은 꼭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꼭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손에 가 있으면 손도 보고요, 우리의 마음이 발에 가 있으면 발도 눈이 됩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해요. 우리가 한밤중에 뭐 자다가 뭐 몸부림쳐갖고 베개를 놓쳤어. 캄캄해. 옛날 촌에는 정말 캄캄했습니다. 지금도 촌에 가면 캄캄해요. 제가 홍천에 자영 신부들 동기들끼리 못 와갖고 4명이 못 와갖고 촌집을 하나 사는 게 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예전에 틈나면 그거 가요. 그거 가서 잠시 좀 왜냐면 그거는 방 한 칸에 화장실, 목욕탕이 다 있어요. 신부들이 전부 다 지랄 같아 갖고 성질이 딱 지방이 딱 돼 있어 갖고 지방만 탁 들어가 보면 바깥에 안 나와. 고수도 하고 포카 칠 때만 나와. 딱 2명이니까. 자기들끼리 놀 때는 거기서 놀아요. 월요일마다 놀거든요, 신부들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 되면 전부 다 그 집으로 다 와갖고 이제 가볍게, 그 사람들은 이거 하잖아. 가볍게 이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근데 딱 놀고 나서 딱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안 나와.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집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 집을 가끔씩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근데 그 동네가 저녁 8시만 되면요, 가로등을 꺼요. 동네 전체에서 가로등을 끄면 캄캄해. 진짜 치를 끝이 어둡더라고. 와. 그때 이거 뭐가 비야 말이죠. 드듬드듬 하면서 화장실도 찾고 드듬드듬 하면서 이제 몸부림 쳐갖고 베개 어디 갔는가 막 이게 찾아요. 손이 안 닿으면 발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 손이 눈이 되고 발이 눈이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면 그것이 눈이 되고 귀가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마음 공부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뇌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뇌파가 자꾸 점점 다운되고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들의 진짜 마음이, 원성실성의 마음이 1000개의 태양보다 더 밝아요. 1000개의 태양보다 더 밝아. 그러면 내가 닦인 정도에 따라서 이 빛이 보여요. 빛이 파란색이 보이기도 하다가 보라색이 보이기도 하다가 흰색이 보이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 황금색이 보이기도 하다가 이렇게 그런 차이가 나와요. 이제 요거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뇌파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45페이지 펴봐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걸음 관하기까지는 기본적인 수행이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자신의 발이 나아감을 살펴라. 너무 빨리 발을 옮겨 딛는 경우에는 살핌을 놓칠 수가 있다. 시선을 2, 3m 앞에 두고 천천히 걸어라.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을 특별히 관하라. 그죠? 발바닥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닿죠? 요 느낌에 집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발바닥에 가 있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파는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뇌파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이 의타기성이나 병계 소집성의 마음에서 점점점 떨어져서 원성실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3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의타기성, 병계 소집성, 원성실성. 의타기성은 내가
애초에 태어나자마자는 아무 마음이 없었어. 근데 내 마음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친척들이 내게 준 소리, 관심, 접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장 밑바닥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 하는 건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하면 왜 됩니까? 내 마음을 처음 만들어 주신 그분들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가 효도하라 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애초에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분들로부터 받은 것이 내 마음이잖아. 그지?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한 3년간 쌓여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게 막 사랑을 주고 뭐 어떠고 저떠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고 그냥 뭐 꿀웅 까꿍 하고 뭐 이런 짓 하잖아. 한 3살까지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는 거라. 그게 바탕이 되고 3살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3년 정도 부모님이나 형제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마음들, 그 마음이 기준이 돼서 3살 이상부터는 그때부터 좋다, 나쁘다, 편하다 이런 것을 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 내 부모나 형제 친척으로부터 왔던 그 기준이다. 그게 가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7일 동안 안아놓고 난 다음에 21일 동안 금줄 쳐놓고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실컷 배 아파가고 안아더만 옆집 아저씨 와갖고 웰웰웰 하는 그 소리가 쓱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배 아파난 내 자식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 옆집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런 소리 하는 게 가끔 저는 저거 김치집인데 왜 옆에 박씨 어른 하는 짓을 따라 하노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럼 왜냐면 금줄 쳐놨는데 누가 들어와 붙던 거라 그게. 그러니까 금줄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진짜 가까운 친척 친지들만 보러 오라 하는 기라. 그래서 웬만하면 금줄 치면 안 가잖아요. 안 하는데. 그죠? 그 고추 뻘건 거 하고 뭐 숯하고 뭐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그게 다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로 슬기로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중에 의타기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나무로부터 왔는 그 마음이 기준이 돼서 지금의 마음까지 온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내 마음 가는 거 없어요. 남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기준 삼아서 좋고 나쁨을 막 쌓았으니까 내 마음이라 하는 건 없는 거라. 그걸 가지고 또 시시비비를 해. 저거는 해다, 저거는 달이다, 이거는 뭐다, 시시비비를 하지.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변계소집성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의탕이성이든 변계소집성이든 결국 그게 어디서 왔다? 다 남들로부터 온 거지. 내 마음이 아니야. 원래 내 마음은 원성시성밖에 없어요. 나의 시시비비와 번뇌망상이 딱 끊어진 곳, 더 이상 내가 낸 데가 있지 않는 그런 나의 마음, 그게 바로 원성실성이다.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발바닥 쪽에 마음을 두게 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다운돼요. 성인은 발 뒤꿈치로 숨을 쉰대요. 자기 아상이 발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자기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마음을 두게 되면 그런 성인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화기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 눈에 띕니다. 목화, 토, 금, 수. 이 세상에는 목화, 토, 금, 수라 하는 5가지 기운이 있는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화기운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게 뭡니까? 이게 화기예요, 화기. 예. 여러분들
얼굴에 뭐 할 때 빨간색 칠하죠. 구찌배니 빨간 거. 그지? 왜 그래 해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 이런 것이 전부 다 화기예요. 붉은색 이렇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막 났을 때, 이랬을 때 이래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눈을 감으면 막 붉은 기운이 막 보이죠. 미안해요. 내만 해봤어. 여러분들 언제 한번 시험 한번 해봐요. 자기가 막 화가 났을 때 그때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있어 보면 세상이 다 붉게 보입니다. 이렇게 붉은 기운이 보인다는 것은 아,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보이신 파란색은 뭐겠습니까? 차분한 색깔이죠. 냉정한 색깔이죠. 마음이 나의 뇌파가 점점 다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새파란색. 왜? 비치 브루, 에메랄드 같은 그런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게 나중에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보라색이 돼요. 아주 밝은 보라색이 돼요. 그 아주 밝은 보라색, 지금 우리 보살님 그 바지하고 웃도리 입은 그런 색 있죠. 그런 색인데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색이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제가 옛날 도사 엑스레이 찍은 거 얘기해 줬지요. 강남에 대치동에 도사 엑스레이가 있다 하길래 도사 엑스레이 찍으러 안 갔습니까? 가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빛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당에서 나오는 빛이 있더라고요. 그거 찍어보면요, 저기 사입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독일에서 개발했는 그 몸에서 나오는 아주 막 그 이 빛 있죠, 파장. 그걸 찍어서 몸에 어디에 병이 있는가를 알려고 만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마음 공부에 이제 적용을 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 공부를 했으면 마음이 얼만큼 닦였으면 닦인 정도에 따라서 몸에서 뭔가 이렇게 후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찍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잘 만들었다. 내가 뭐다 하기 전에 전부 그거부터 먼저 찍어봐라. 찍어보고 내가 진짜 잘 됐다. 내가 옳은 도인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찍는 도사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뭐 내 큰 스님이 뭐 할 필요 없어. 그거 사진 한번 찍어봐봐. 그러면 지가 알아. 지가 큰 스님인지 아닌지. 내가 관념적으로만 깨달았는지 정말로 내 마음이 그러한지. 그거 찍어보면 당장 알아요. 나는 찍어보니까요, 고장 나빴어. 근데 내 다음부터는 또 돼. 형광색 이 찍는 그 판이 전부 다 완전 백색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잼에 되긴 되는가 보다 뭐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다 찍혀요. 고마. 붉은색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칭 자기가 도사락하는 사람이 붉은색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막 흘러나와요. 이렇게 긴 파장으로. 그 무슨 이름이 있던데 내가 이름 붙였어요. 도사 엑스레이라고.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떤 빛을 그걸 잡아내는 그런 기술까지 발달됐으니까 어디 가서 사기 못 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나는 사이비 교주 못 된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몸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보라색 빛이 있어요. 그 보라색 빛은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라색 빛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훌륭한 의사가 돼요. 근데 되게 다 스님들 중에 그런 보라색 빛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큰 스님들 중에. 그래서 그 스님들 손만 한번 잡아도 뭔가 병이 나은 것 같고, 뭐 그런 이유는 그분들 마음속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의심이다 자비다 하는 이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허공의 성질을 얘기한 거예요. 이 허공은 뭡니까? 만물을 낳았잖아요. 우리가 그 공자님의 의지린자 있죠. 이것도 의지린자라고 하지만은
사전적인 용어를 끝까지 읽으면 만물을 낳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지린이. 결국 공자님이 생각한 그 어지린자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의 성질을 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 정신도 마찬가지. 예. 다 그러한 겁니다. 하여튼 팔자걸음은 좋지 않다. 여러분들은 팔자걸음을 걷는 순간 신장이 안 좋아집니다. 벌써 허리가 그냥 막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11자 걸음을 걸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신장이 좋아집니다. 남이 보기에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사유하며 걷는 모습이 역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가 있어 보여야 된다. 자, 수련 문답을 보겠습니다. 바쁜 시대에 느릿느릿 걸으면서 관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정신적 이득은 차지하고로도 현실적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관하다 보면 뇌 파동이 지극히 안정됩니다. 뇌 파동에다 밑줄 그으십시오.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납니다. 만일 그러면서 그 느낌까지 살핀다면 모든 복잡한 망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얻는 운동적 효과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이 신체적으로 건강을 줘요. 그런데 이 걷는 가운데 막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가 발바닥을 느낌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걷게 되면 뇌의 파동이 안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선을 하든 뭐 명상을 하든 결국은 이 알파파가 기준입니다. 알파파가 돼야지 그게 명상이고 참선이지. 알파파가 안 되면요, 그것은 명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을 움직여서 알파파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108배 절하고 나서 내 팔을 딱 측정하면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절하는 것을 즐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배꼽을 숙여 인사하는 거 있죠. 이 역시 내 팔을 다운시켜요. 자, 어쨌든 이 알파파가 어떻게 알파파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아주 고운 가루를 허공에다가 확 뿌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다가 어떤 내가 집착이 생기면 허공에 선풍기가 하나 분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선풍기가 이제 내 마음이라 하는 빈 공간 안에, 네모난 공간 안에 선풍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락하는 어떤 욕망, 나락하는 집착의 바람이 계속 분다고 생각해봐요. 이 마음 가루가 땅에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돌고 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도 이 알파파를 구경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에 막 급급해서.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요, 요놈 입에 뭐 좀 들어가고 추운 거 좀 면해야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춥고 헐벗으면, 배고프면 마음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춥고 헐벗고 또 배고프면 그것을 채우려고 먼저 막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런 차원의 생명을 보고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오로지 살기만을 위해서 살잖아. 그지? 그래서 축생이라 하는 것은
나는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안 태어날 것 같지만은 지금 내 마음이 그저 우야만 내가 더 잘 살고 우야만 그냥 뭐 사는 것에만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결국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왜? 자기가 껍데기는 사람이지만은 마음 씀씀이가 뭐였다? 짐승과도 같은 마음 씀씀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가 돼서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요. 제 자신도 짐승으로 태어났어요. 다음 제가 31살 때 제 딸은 참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저의 그 다음 내생은 소였어요. 소. 하여튼 이 알파파가 우리의 목적인데 이 알파파를 가지려고 그러면요, 이 베타파에서 내려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선풍기를 꺼야 돼요.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떤 근심 걱정의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선풍기의 바람의 영향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먼지가 사르르 가라앉죠. 이 이제 가라앉는 위치에 따라서 알파파가 되고 델타파가 되고 세타파가 되고 델타파가 되고 그래요. 요래 해놔 또 저 번데기는 세타고, 야는 델타입니다. 참 내가 자상하지. 이거는 뭐 감마파, 감마파, 세타파, 델타파 이래요. 또 내만 안다고 할까 싶어서 내가 자상하게 다 해준다. 우리 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도 그냥 자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베타파에서 살아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아침에 이 가게 문 열어놨는데 오늘 마수가 오늘 뭐 12시 넘어도 마수 안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막 불안하죠. 오늘 또 컹치는가 싶어서 막 그럼 하다 갑자기 막 밀어닥치면 그 마음이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베타파로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보통 베타파라. 근데 거기서 막 극도로 막 신경을 많이 쓰면 이 감마파를 하게 돼요.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것이 감마파예요, 감마파. 예. 근데 이 참선하신 스님들 중에 감마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극도로 집중을 하게 되면 감마파가 나오는데요. 감마파가 나왔을 때는 이 붉은색이 보입니다. 주변에 후광이. 이 붉은색이 중생들이 막 이렇게 막 극도로 막 신경을 많이 쓰면 감마파가 나오는 그거하고 이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막 집중하는 감마파하고는 조금 달라요. 중생들은 감마파를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감마파의 어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넘어보면 더 이상 내가 미쳐 나자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뭐 여행을 떠나든지 뭘 왜든지 막 왜 사람들 중에 보면 막 극도로 화가 나면 막 다 팽개치고 막 그냥 보따리도 안 싸들고 막 티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기억들 없습니까?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헛밥 막 디비고 그냥 너 만나 가비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 막 들으면 확 돌아보잖아, 그죠? 안 그래? 부부싸움 할 때 엄마 아버지 여기 보면 돌아보잖아요. 그죠? 나도 한번 해봤어요. 뭐 그때는 그냥 막 완전 그냥 같이 있다가 막 또 둘기 팰 것 같고 막 그래 확 나가쁘잖아요. 근데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이놈 감마파가 떨어지지. 그거 계속 붙어 있다간 뭐 혈관이 뭐 터질 것 같고 뭐 이랬잖아요. 중생은 그래요. 중생은 이 감마파를 오랫동안 지속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 감마파를 또 오랫동안 막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감마파가 아니라 남을 위한 감마파일 때는요,
그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감마파를 오랫동안 한번 해봤어요. 예. 나중에 여기까지 굳어져 오더라고요, 제 몸이. 감마파를 오래 하니까 몸이 굳어지대요. 굳어지더라고. 심장 바로 직전까지 온몸이 다 굳었어요. 내가 남을 위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그때는 그렇게 해도 내 몸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데도, 돌덩어리처럼 굳어졌는데도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나중 되니까 여기서 더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탁 그만뒀는데 몸이 그대로 뒤로 발라당 넘어지대요. 하여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경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우리 뭐 굳이 그걸 시험 삼아 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한 번 딱 해봤는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때 내가 죽을 뻔했어요. 심장이 멎어질 뻔, 내 스스로 심장을 멎을 뻔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죠. 이래 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그만큼 언제 신경 씁니까? 그지야? 그런 경우 없어요. 내 처음에 공부 좀 처음 되자마자 막 네가 내고 내가 니고 막 이랬을 때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 했지. 지금 그래 뭐 합니다. 뭐 천금을 줘도 내 그런 기도 뭐 한다. 하여튼 우리가 참선을 하는 파가 있는데요. 먼저 알파파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알파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님이 열에 탁 치면 와들짝 하면서 내 몸이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이 소리로 내 몸이 확 흔들리는 그런 느낌 받으셨 적 있습니까?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말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고요했는데 죽비로 탁탁탁 쳤는데 이 소리로 내 몸이 그냥 마치 흔들린 것처럼, 혹시 그렇게 느끼신 경우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때가 바로 세타파입니다. 그때가 세타파라. 요때는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잠들기 바로 직전의 상태입니다. 까딱하면 잠의 세계로 푹 빠져갖고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약간만 신경 쓰면 내가 깨어있고, 요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 요게 사실은 참세입니다. 그걸 이렇게 유지하면요, 창조력도 막 나오고요, 신통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천안통, 천이통이 여기서 나와요. 요파하고 요파가 동시에 나오더라니까요. 기도는 세타파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계속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니까 감마파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건 수행성한테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일반인들한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재들이 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뭐를 했다 하죠. 바로 1% 영감을 받는 세타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1% 영감해서 뭐 진짜 천재적인 어떤 그런 발명을 하고 뭐 과학적인 업적을 뭐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99%의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90%의 노력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영역에서 가능한 거지만은 그 1%의 그 영감이라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100%의 발견이나 100%의 어떤 창조가 된 거죠. 그죠? 하여튼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바로 셋업합니다. 통찰력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인들 중에 보면 가물가물하게 눈빛이 꼭 무슨 뭐 잠자는 사람처럼 이렇게 고요한 어떤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타파에 항상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일상생활 하면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가끔 이 토굴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스님을 이렇게 한번 칭견을 하러 가면 그런 눈빛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세타파가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 그분들은 뭔가 다른 소리에도 무슨 그것도 없어. 사람이 왔는데도 사람이 왔는가 별로, 우리 같으면 반응을 하는데 반응도 안 해요. 물으면 대답하고, 갑니다 해도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 들었는 것도 아니고 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걸. 마지막에 이 델타파는 이 수면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막 꿈을 꾸는, 또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머리 많이 티 나오면 뭐라 합니까? 머리 좋다 하죠. 근데 좋은 게 어디에 좋습니까? 지한테만 좋은 머리 쓰는 것을 앞머리 티 나온 거. 그래서 잔머리 많이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알파파를 많이 쓰게 되면 후두엽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이 두정이 올라와요. 부처님 이 두정 올라가죠. 그거는 알파파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이 감마파를 극도로 하면 또 이 두정이 올라와요. 근데 어쨌든 이 성수스님께서 이 두정이 안 올라오면 공부했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선했다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제가 7층 시민선방에 올라가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을 20년 앉아있든 30년 앉아있든 이거 안 올라왔으면 참선 허대는겨. 나는 지금 요즘 많이 내려갔어요. 참선을 안 하니까. 하여튼 이 알파파부터 두정이 튀어나옵니다. 좀 튀어나와요. 근데 세타파를 하게 돼서 초능력이 막 발휘되기 시작하고 이러면 두정이 부부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공부됐다 안 됐다를 본인이 스스로 한 만져봐요. 얼마큼 티 나오는가. 내가 아직까지 이 아니비슬신의 의타기성과 변기의 소집성에서만 내 마음이 놀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가끔 원성질성 쪽으로 그래도 내가 좀 왔다 갔다 했는지, 그 흔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두정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내가 도를 깨우쳤다, 알았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죽으면요, 내 따라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죽으면 죽는 순간 그냥 같이 따라 죽는 공부입니다. 그런 공부는. 내 공부가 원성실종으로 많이 기울어져야지 그것이 그대로 다음 내 생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그런 분들이 자기 내생까지 다 점지하면서 그렇게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계속 또 똑같은 사람으로 또 태어나서 또 달라이라마 하고 또 그러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 같으면 지겨워서 그런 똑같은 짓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저는 다음에 스님이 되면요, 아주 멋진 어떤 건축가가 돼서 갖고 우리 한국불교대학을 전체 타운을 좀 멋지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 이건 뭐 하여튼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 팔을 스스로 다운을 시켜봐요. 근데 시선을 고정하고 뚫어본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 왜 됩니까? 마음도 아래로 가요. 마음도 아래 갑니다. 그러면 내 파도 다운이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들숨 날숨을 합니다. 들숨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날숨 참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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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합니다. 날숨을 최대한 길게 하세요. 처음에는 5대5로 하다가 나중에는 4대6, 다음에 3대7, 2대8까지 이런 식으로 날숨을 길게 하면 점점 이렇게 고요해집니다. 자기 뇌파가 다운돼요.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로 고요한데 졸면 안 되고 졸기 바로 직전까지 내려가야 돼요. 졸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 어느 정도 딱 가다가는 숨 쉬는 것을 멈추세요. 이 말은 숨을 쉬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도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을 들숨 날숨을 하되 날숨을 길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잠들기 바로 직전의 상태까지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잠들기 직전의 상태 근처까지 딱 오면 왜 됩니까? 숨이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지, 그제? 이제 오늘 더한 경험을 할지도 몰라. 뭐 아까 제가 파란색, 뭐 보라색, 뭐 흰색, 황금색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빛을 볼 줄도 몰라요. 왜? 그게 내 본성이야. 내 본성인데 내 자성에서 나오는 빛인데 내 자성이 얼만큼 닦여지는가? 변계 소집성으로 의탁이성으로 뭉쳐진 내 마음이 얼만큼 닦여졌는가를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고요하게 내 자신을 했는데 시커멓다. 그러면은 내가 변계 소집성과 의탁이성에 내가 아직까지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고, 파란색이 보이고 보라색이 보이고 흰색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원성시절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지. 오늘 공부 잘 되겠다 하품하는 거 보니까 금방 잠들겠다. 자, 지금부터 잠듭니다. 고요하는데 마치 잠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뽀시락뽀시락 끓이면 안 되겠죠, 오늘은. 그죠? 하여튼 가장 편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뭐 오늘 나는 폼 잡고 하기보다는 내가 한 자세로 가장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스스로 만들어 봅니다. 자, 지금부터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 플러스 호흡 관하기 실참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비벼서 눈에다 갖다 대십니다. 자, 다리 쭉 뻗으시고 엄지발가락 마주치기 50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 실참이 평소보다 조금 좀 다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달랐다.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굳세게 먹고 또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런 경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한 두 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자기가 자꾸 이렇게 이 뭐라 그러지? 다른데 이렇게 이 마음이 가게 되면 몸도 움직이게 되고요. 또 뭐 어디 아픈데도 느껴지게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 세타파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그냥 처음에는 편안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보통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근데 나중에 이 세타바에 들어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 내 몸의 상태에 아무 상관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몸이 안 편안해도 한순간에 그냥 확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일단 상황이 고요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나중에는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내파가 항상 고요한 그런 걸 유지를 하게 되면 이 직관력 같은 게 생겨나요. 굳이 보면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공부를 뭐 사주명리라든지 이런 걸 안 배워도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탁 느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내가 요리를 그렇게 아주 막 뛰어나게 한다든지 어떤 한 부분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이 세타파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